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6장 부르시겠습니다. 266장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5장 24절입니다. 다니엘서 5장 24절 6장 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24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손을 보내셔서 이 글자를 쓰게 하신 것입니다. 그 글자를 해석하면 이러합니다.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임금님의 나라의 시대를 계산하셔서 그것이 끝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르시는 임금님의 왕국이 둘로 나뉘어서 메대와 페르시아 사람에게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바로 그날 밤에 바빌로니아의 벨사살 왕은 살해되었고 다리우스는 자기의 뜻대로 나라 안에 지방 장관 120명을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였다. 아멘. 오늘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형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다니엘서 5장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벨사살 왕이 파티를 하는데 갑자기 벽에 손에 나타나서 글씨를 쓴 내용에 관한 내용을 살피고 있습니다.
굉장히 긴 내용, 그 글씨가 뭐냐 이게 핵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임금님이 교만해서 그리고 다른 신을 섬겨서 하나님께서 못마땅하게 생각하신 겁니다. 그래서 글씨의 뜻은 이겁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틀 동안 살핀 내용이 핵심은 그겁니다. 임금님이 교만하여서 그리고 다른 신을 섬겨서 바로 임금님은 망할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 이제 글자를 해독하는 것이죠. 벨사살이 봤던 글씨는 벨사살 스스로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만은 여기 나온 내용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메네 메네 데겔 바르신. 옛날 성경에 우 바르신 이렇게 써 있었는데 우가 접속사예요. 그리고 뭐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냥 바르신 그 우는 빼고 그래서 메네 메네 데겔 과 바르신 이런 뜻이 우 바르신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내용으로는 메네 메네 데겔 바르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뜻인가 이제 여기 설명을 합니다. 이 설명하는 내용을 가만 들여다보면요, 다 끝났다는 겁니다. 다 끝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메네 여기 26절 말씀 봅니다. 그 글자를 해석하면 이러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임금님의 나라의 시대를 계산하셔서 그것이 끝나게 하셨다는 것이고 여기 메네라는 말을 밑에 설명을 보니까 뭐 계산이 되다 뭐 그런 뜻이고 혹은 때에 따라서는 뭐 화폐의 단위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이미 계산이 끝났다. 임금님의 나라의 시대는 계산하셔서 그것이 끝나겠다. 뭐 결산했다. 뭐 종결졌다. 뭐 이런 의미로 쓰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데겔의 뜻은 뭔가? 데겔 같이 있습니다. 27절 데겔은 임금님의 저울에 달리셨는데 무게가 부족함이 드러났다는 것이고 뭐 여기서 말하는 데겔이라는 말은 여기도 두 가지 의미를 갖는데 하나는 저울에 달았다 이런 말이 되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랫동안 쓰고 있는 지금도 쓰고 있는 화폐대니 세겔과 연결돼서 그렇게 보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세겔 이런 데겔 그 다음에 저울로 쟀다 뭐 이런 뜻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28절의 말씀 바르신 28절 같이 있습니다. 바르신은 임금님의 왕국이 둘로 나뉘어서 메대와 페르시아 사람에게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표현을 할 때 뭐 내용으로 말한다면은 두 가지 의미, 두 가지 나라로 두 개의 나라로 나누어진다는 뜻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으로 볼 것 같으면은 메대라는 나라와 그다음에 페르시아라는 나라로 나눠지게 된다 이렇게 보죠. 저도 이 메대와 페르시아에 대해서 좀 지식이 짧아요. 그래서 분명히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그다음 페르시아가 망하는 과정 속에는 메대라는 나라와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두 개가 나오는데 어느 순간 메대가 안 보여요. 나라가. 그리고 나중에는 전체적으로 페르시아로 이렇게 뭉쳐지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오늘 나라가 망한 나라는 바빌론을 멸망시킬 나라는 메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가 아니라. 그래서 나중에 페르시아로 아마 합쳐지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에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앞에서 이미 말씀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뭐 굳이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고 다만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내용을 한 가지 말할 수 있겠죠. 뭐 시간을 끝나고 맺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생애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저는 그 부분이 늘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한평생이 몇 년인가? 몇 년이에요? 몰라요. 모릅니다. 사람이 한평생이 몇 년인가를 모르는 거죠. 그냥 사는 시간이 한평생이에요. 그래서 10년 살았으면 그 사람이 한평생은 10년이었던 것이고 100년 살았으면 그 사람은 100년이 한평생인 거예요. 여러분 한평생이라는 단위가 각각 다르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참 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만 산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시간을 허락하지 않으시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일찍 죽는 것이 뭐 저주받은 것이고 오래 사는 것이 장수한 것이다. 이렇게 딱 단정져서 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냥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딱 걷어가 버리면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우리다. 이것만 알고 살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질 수 있고 우리의 삶을 좀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살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기독교의 신앙은 좀 종말론적인 신앙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을 우리가 늘 그렇게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다른 뭐 계속 이상하게 뭐 시한부 종말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종말론의 의미는 하나님이 데려가면 그날이 끝이다. 그런 줄 알고 평상시의 삶 가운데에서 똑바로 살자. 이게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는 걸 전제로 하는 삶. 그러니까 오늘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삶. 이 삶이 종말론적인 사고방식이죠. 이 사람들도 만약에 이걸 알았다면 이렇게 살았겠습니까? 내일, 모레, 영원히
나의 삶의 내 뜻대로 될 줄 알고 살았던 것이죠.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서도 내 생애를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많지 않습니까? 내 건강도 그렇고요. 또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자녀의 문제도 그렇고요. 때에 따른 물질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는 뭐까지요? 내 마음까지도 내가 조절이 안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죠? 이걸 알 때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통 때 말하는 것과 우리 한계의 상황에 부딪혔을 때의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만 인정할 줄 알아도 그게 저는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계속 말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지혜를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간단히 말하면 나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위대하심만 알아도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지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이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빨리 돌이켜서 뭐 바르게 살아라 이런 경고가 아니라 당신은 끝났습니다라고 경고하신 겁니다. 이런 얘기예요. 참 두렵죠. 기회를 주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신 게 아니라 너는 끝났다. 이미 저울로 쟀고 시간은 다 됐고 그래서 결과도 나라는 두 쪽 났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심정이 어땠을까 하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벨사살에게 주는 말로 듣지 말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 바랍니다. 너 시간 다 됐어. 네 무게는 이미 다 재서 어느 정도인지 나왔어. 그리고 너는 두 쪽 났어. 참 무서운 말 아닙니까? 예. 지금 간단하게 정말 심플하게 메네 우바르신 바르신 그렇죠? 메네 바르신 이렇게 쓴 말이 메네 데켈 바르신 이렇게 쓴 말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얼마나 무서운 말인가를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벨사살이 하는 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네가 맞췄네. 자색 옷 입혀줘요. 그리고 세 번째 통치자를 세워줍니다. 성경은 굉장히 냉정하게 씁니다. 그렇죠? 벨사살 왕이 다니엘에게 옷도 입혀주고 세 번째 권력자로서의 역할도 맡겨뒀다. 그리고 그날 밤 죽었다. 이렇게 씁니다. 예, 참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마음 아프기도 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말하죠. 2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벨사살이 곧 명령을 내려서 다니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그의 목에 금 목걸이를 걸어 주었으며 그를 그 나라에서 셋째가는 통치자로 삼았다. 30절입니다. 바로 그날 밤에 바벨로니아의 벨사살 왕은 살해되었고 이렇게 말하죠.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서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교만했고 그리고 우리가 엉뚱한 신, 정말 위대한 신을 안 섬기면 엉뚱한 신을 섬기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 내용들을 표현한 사람이 바로 벨사살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끝냅니다. 자, 그 다음에 나라가 다시 세워진 거죠. 그래서 침략을 해온 겁니다. 메대 나라 사람이 침략을 한 것이고 이 메대 사람 다리우스가 이 나라를 차지한 나이도 적지 않아요. 많죠. 62살이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리우스에 의해서 벨사살은 살해당했고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의미가 없게 되었고 메대의 통치되는 나라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생각하면은 바벨론이 큰 역할을 감당했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른 나라들을 정복했던 시간들은 생각보다 짧았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다리오는 어떻게 통치를 했는가에 대해서 간단히 말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뭐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결국은 벨사살 왕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리오를 썼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다리오라는 사람은 벨사살과 좀 다른 면모를 가지고 있었다. 이런 부분들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6장 1절, 2절 같이 있습니다. 다리우스는 자기 뜻대로 나라 안에 지방장관 120명을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였다. 또 그들 위에 정승 세 사람을 세웠는데 다니엘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지방장관들이 정승들에게 업무를 보게 하여 왕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느껴지는 게 뭡니까? 와, 또 전체 나라 중에서 3인방에 들었고 3인 중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구나. 다니엘이 진짜 대단해. 이렇게 우리가 강조하고 싶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별거 아니에요. 내일 저희 나오는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자기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그 역할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어떻게 인정을 받고 있는가,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을 받고 있는가, 이것만 남게 되는 것이죠.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가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직책이 곧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내가 가지고 있는 직책이 곧 내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도지사야 라고 말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도지사죠. 직분으로서는 도지사일지 모르지만은 그게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모든 게 다 아니라는 거죠. 이것 하나만 인정해도 내가 도지사라는 직책을 떼어버리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이거 하나만 인정을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당장 내일 나오는 말씀에 보면은 다니엘이 위기를 처해요. 하나님을 똑바로 믿다 보니까 경우는 위기가 처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큰 직책을 가졌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시기 동안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은 것이다.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서 뭔가 큰 직책을 가졌다가 그 다음날 죽을 위기에 처했다가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좋은 걸 주셨다가 왜 내 삶 가운데 나를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뜨리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안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또 그런 위기에 처했을 때는 그 위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인 줄 믿고 나가게 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는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의 때, 환난의 때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은 계속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연단함으로, 인내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성숙을 나눈다고 계속 얘기를 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성공하고 출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때의 성숙보다 사실은 우리가 약해지고 고난받고 환난을 당할 때의 성숙이 훨씬 큰 게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우리가 스스로 고난을 자초할 수도 없고 환난을 내가 달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주신 기회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서 온전하게 설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쓰신 사람들, 더군다나 외국을 위하여 쓰신 사람들이 몇 있죠. 오늘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과 메대를 위해서 우리가 사역을 했던 다니엘도 있었고 또 이집트를 위해서 일했던 요셉도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 계속 지금 다니엘서 강조하면서 두 가지 말씀하죠. 하나님은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어떤 권력자가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짬일 수 있다. 이걸 계속 강조했고요. 또 한 가지 축은 뭐겠습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죠. 지금 고난을 당할 때 이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왕도 자르는데 너희들을 해방시키는 일을 못 하시겠느냐? 결과적으로 너희의 마음속에 그 소망을 가지고 지금의 위기를, 지금의 어려움을 잘 극복하도록 하라. 이 두 맥이 계속해서 다니엘서는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제 5장까지에서 6장까지에서 이제 그 삶 속에서의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다니엘의 신앙에 관한 내용들을 쭉 나왔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는 우리가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말씀을 늘 생각합시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 사는데요. 우리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고 순간 내가 잘못하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인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신으로 섬길 수밖에 없는 인간이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인정합시다. 이걸 인정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겸손과 순종이에요. 그렇죠? 언제나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들을 높일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그리고 그 뜻을 따라서 사는 순종,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게 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형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매네 되길 바르신 말씀을 통해서 이미 벨사살 왕이 다 끝났다. 이제 더 이상 너희 것이 아니다. 너는 두쪽났다 하는 말씀을 살폈습니다. 짧고 굵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큽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다 끝나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바르게 살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심판 가운데서도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가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더 깊이 헤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결정할 일들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너무 길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지금 확산되는 일들이 멈추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야 됨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 수능 시험이 있어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 우리가 확산이 멈추게 하여 주시고 또 수능 시험으로 말미암아 확산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어려움 없이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이 기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겪는 경제적 어려움도 주님께서 극복하게 하여 주셔서 고난의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 어려움 가운데서도 사명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 부딪히는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마음속에 굳게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 안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울 때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어려울 때 우리의 신앙이 성숙시키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질병 중에 있는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항암 치료를 받는 식구들, 또 항암 후에 후유증으로 아버지 치료받고 있는 식구들, 또 재활 치료받고 있는 식구들, 또 마음의 아픔으로 치료받고 있는 식구들 다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의 권세로 고침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자녀들 중에서 장기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면역력 좋아지게 하시고 체질이 좋아지게 하시고 발달의 모든 단계들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고치시고 치료하셨음을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능 시험을 치르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5명의 우리 청소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좋은 결과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진학을 위하여, 취업을 위하여, 또 결혼과 출산을 위하여 기도하는 식구들 다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앞길들이 열리는 축복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간구합니다. 우리나라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많은 갈등과 혼란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의정자들이 또 지도자들이 정말 바른 생각들을 가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깨달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 준비합니다. 준비하는 삶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